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을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도 그들이 강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고개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갈 때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막상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나 대학교를 들어갈 때 갈 곳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알아보고 그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시대가 없다 보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들어가고 명퇴 또 뭐 조기 퇴직 이런 것들로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요. 시계보다 중요한 것이 나침반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세상이라는 애국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인생이라는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여정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전반기에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고 출애굽 이후에 후반기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배치를 하고 성막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진을 하는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막에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떠올라서 낮에 그 뜨거운 햇빛 그 장렬한 햇빛 가운데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광야가요 너무 추워요. 우리 환절기잖아요 요즘에.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쌀쌀하잖아요. 이거보다 기온이 훨씬 더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훨씬 더 덥고 40도 가까이 되는 뜨거운 더위와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우리 요즘보다 훨씬 더 춥단 말이에요. 뜨거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보일러를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것은 뭐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뤘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아멘. 이 성막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약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탈해 버린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죽음을 의미해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추위와 더위와 강도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과 배고픈 굶주림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광야에서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의 군사들이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막 추격하거든요. 쫓아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서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딱 가를 때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싹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군사들로 딱 가서 그들의 눈을 막아버려요. 이게 막 어둠이 덮어버려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도록 막더라고요. 그리고 홍해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광야에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푸른 토장도 가고 맑은 물가도 가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밤의 짐승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양이 목자를 떠나는 순간 그것은 들짐승의 밤이 되는 거예요. 혹 며칠은 버틸 수 있지만 언젠가는 늑대와 이리와 곰과 승냥의 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목자 대신 주님을 떠나지 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토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목자 되신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 길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진리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 그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죠.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어디 가자는 거예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근데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는 순간 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냐 없냐? 못 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주님, 생명 대신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에서 이탈해버리고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로 역전할 때 유혹이 많잖아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어야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더라. 그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았더라. 이게 7번 반복됩니다. 한번 18절부터 23절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혹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7번 7의 숫자의 의미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하게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라면 멈추고 지키라면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길 가실 때 뭘 의지하세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내비게이션은요 모르는 길 갈 때 너무 유용해요. 예를 들면 저도요 저 지방 갈 때 뭐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노예가 있어서 먼 양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갈 때는요 꼭 내비게이션 할게요. 왜? 저는 길을 잘 몰라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전체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그 음성에 순종하듯이 우리 인생길을 갈 때에는 누구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냐?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항공정비가 좋다고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지만 막상 자격증을 따서 대한항공이 전화했더니 그거 어디다 써놓아? 여기 취업 못해요. 육군항공대로 갔다 와야지. 근데요 제 사촌 동생은 진짜 항공정비 자격증 따서 육군항공대 갔거든요. 근데도 못 써먹더라고요. 우리 정영재 선생님 막내 아들 육군항공대 갔다 왔어요. 근데 못 써먹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침 딱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면 압박감, 스트레스를 탁 올려면서 오늘은 어디 가지?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시고 오늘은 어디 가지? 나를 불러주는 곳은 없는데 어디 가서 이걸 팔아먹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왜? 제 일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러 나갈 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갑옷을 입고 가라. 사울의 갑옷은 좋은 갑옷이에요. 튼튼하죠.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은 필요하죠. 그러나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너무 불편해. 오히려 물면을 던지는데 지장이 돼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싸우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점, 우리에게 장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신과 평안을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너희 사명이다. 이것이 너희 입이다. 저는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일,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평생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전에 몰랐었는데 기도할 때 찾았어요. 이게 뭐냐? 성경 보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 저는요, 이 성경을 딱 보면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걸 봐요. 그냥 이게 보여. 그냥 입체적으로 확 보여. 그냥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이 말씀 보세요. 구름 끼는 거, 불 끼는 게 떠올랐더라.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요, 설교를 하려면 한 5편은 만들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셨어.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 이건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고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십니다. 너는 앞으로 이 일을 하며 살아라. 방향을 정해주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그랬죠, 제가. 시계보다 중요한 게 나침반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시계는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찾기 위해선 나침반을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방향을 모르고 가면은 발자국이 있네 따라가다가 빙빙 돌아요. 왜? 그게 자기 발자국인 거죠.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시계보다 중요한 것이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시편 23편 말씀.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뭘 배워야 될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최입사님, 양말을 수출하는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국으로 다니는 명강사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근데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임시사님, 어떻게 모의 집사님이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갈 길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추격자 생활을 하는데, 내가 사울을 만나는 그날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오늘은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종로로 갈까? 명동으로 갈까? 차라리 영등포로 돌아가야 되나? 어디 가면 사울을 안 만날까? 만나면 죽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어디를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여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받고, 응답을 받고 우리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생명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사명을 받았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접 신도시를 아무리 몇 달 동안 알아봐도 갈 곳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생겼어요. 너무 좋아. 제가 여러분 간증했지만, 여러분, 세상에 150평 교회를 다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성구성물까지 목사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만 원에.
우리 어머니랑 같이 가서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바로 길 건너편에 우리 노예 목사님, 지금 저랑 호영호 제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은 노예면 껄끄럽다. 어떻게 전도할 때 매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알아볼 때 하나님이 어디 주셨어요? 강동 주셨어요. 근데 제가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저 마석에서도 오시고 또 평내에서도 오시고 금곡에서도 오시고 최경에서도 오시고 구리에서도 오시고 또 덕수에서 오시고, 중심이 어디예요? 가운동. 가운데가 가운동이에요. 다 가운데가 가운동이에요. 또 우리 상관은 주차장이 넓어요. 주차장이 20대 이상 될 수 있잖아요. 동네 딱 중심에 있으면서 나면 그 중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형님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 막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때 그는 인구가 많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자선책으로 교육의 도시요, 인구가 많고 상업도시였던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하나 가지 아니하시니 거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유럽인데요. 가라. 내가 유럽을 선교하리라. 이때부터 세계 선교 방향이 바뀌어요. 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이미 이쪽이 이스라엘화가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하시고 저쪽으로 가라. 여기가 생명길이다. 이 일을 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것이 너의 평생 천직이다.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닌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더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한국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호주에서 청림받아서 그 살기 좋은 호주로 갈 수 있는데 왜 인도로 가세요? 인도는 지금 50도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더위가 40도가 아니라 50도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냥 삶 자체가 사우나야. 그러나 죽어가는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임해버리니까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죽어도 가야겠다는 마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구름기름과 불기름은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속도를 조절해 주십니다. 이쪽으로 가라 했을 때도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자동차에 엑셀을 밟을 때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잖아요. 때와 기한을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가다 보면 엘림같이 막 종려나무와 샘이 12개가 와 여기가 좋사오니 막 여기서 그냥 한 10년 머물고 싶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짐 싸라. 구름기름 떠올랐다.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그러다가 이제 적당한 땅을 만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고 여기 정말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이 땅은 얼른 벗어나고 싶다. 정말 하루도 있고 싶지 않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머물러라. 며칠만 머물러 주세요.
5년 머물러라. 10년 머물러라. 머물러라.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에서 푸른 초장 오아시스를 만날 때가 있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돌이켜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 살기 좋은 과천, 제가 가끔씩 과천 세미나에 있어서 가보고 지금도 가면 너무 좋아요. 관악산과 청계산 자락 아래 교통 좋고 환경 좋고 교육 도시고. 근데 하나님이 과천에서 길을 막으시고 살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남양주 왔어요. 돌이켜보면 그것이 왜 그러냐. 남양주의 영혼들을 사랑하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남양주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기가 막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과천은 안 돼. 남양주로 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남양주 오셨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의정부 살 때 교회도 너무 좋고 전원교회인데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도 좋고 너무 좋아. 2년 동안 젊은 생활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을 경험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김전사 부목사 가야지. 우리 부목사들이 없어. 다른 거 나와봐. 여기가 좋사오니가 파주 전방으로 가서 봉우천 교회 가서 2년 동안 모진 훈련을 받는데 마치 군대 최전방으로 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시 군대에 입대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됐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23절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라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한은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막 가슴에 불이 있어가지고 빨리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싶어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남양주 가서 몇 달 동안 알아봤어요. 덕수에 좋은 자리 됐고요. 저쪽에 전원교회인데 거기는 전세예요. 전세 1호. 근데 교회가 너무 이뻐. 거기 사택도 있어요. 들어 살면 돼. 근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15분을 가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없어. 거기는 운행하다 판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은 교회를 개척할 때가 아니다. 제 발걸음을 딱 절제시킵니다. 평안이 없었기도 하고. 그리고 딱 1년 지나서 한강교회에서 3년 동안 월세를 내주는 조건으로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야, 내가 1년 전에 개척했으면 망했구나. 왜? 개척교회는요, 이게 버티기야 버티기. 목회가요 버티기야 버티기. 월세를 못 내면 망하는 거야? 3년 동안 월세를, 아니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월세를 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3년 동안 버티니까 교회가 살아나. 그때 깨달은 게, 야, 이게 그때 내 감정으로 교회 개척했다면 망했다. 내 혈기로, 내 자신감으로 했다가는 망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리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나만 멈춰서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요셉에게 넌 감옥에 2년 더 있어.
거기서 정치도 배워. 너는 지금 나온 28세라 공직에 못 올라가. 너 2년 있다가 30세가 돼야 총리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돼. 더 훈련 받아! 받는 거예요. 당신 빨리 왕이 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10년 동안 광야생활 더 해야 돼.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더 깊어져야 돼. 1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속도 조절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보내주시고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 이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어떤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해야지. 내가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직원하고 있을 거냐? 사업을 해야지.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냐고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세요. 준비 없이 사업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년 동안 80%가 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준비 없이 사업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준비가 됐느냐? 준비가 돼야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때로는 어떤 때는요, 모세는요 80세 준비가 됐는데, 이 준비란 게 뭐냐? 모세가 80세에 준비가 됐다는 것은 이미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내 어떤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순종,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 강하시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못 간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가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가지 마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를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 생각으로 갔다는 100% 실패합니다. 내 감정 따라 갔다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함께 동행할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 의지로 광야 생활을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가나안 땅 가는 거.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나 자신을 준비하면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저 영원한 가나안 복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살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단마귀는 항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애가 커서 뭐가 될 것이냐,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삶의 지옥을 만들어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다 보면 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가불하지 마시고 감사를 가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체험하고 감사를 체험할 때 내 삶의 천국이 되고 또 천국에 가는 거지, 마귀가 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서로 지지고 볶고 니탄니탄 해봤자 답도 없어요. 산만 지옥이 될 거지. 우리 애들한테 아니 뭐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애들한테 그럼 뭐 답답한데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의의 교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었지만 이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 감사요 평안이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니 확신과 평안이 내게 오고 승리와 형통이 내게 올 것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바라보며 주와 동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방향을 정해 주시고 속도까지 조절해 주심으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미래의 살 길과 자녀들의 앞날을 예비하여 주시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결단